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세상 말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말세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정말로 그렇죠.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이 지금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그 집과 일터를 잃은 분들이 그 눈물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그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현상들이 아닌가, 그 목사님의 한탄 어린 말씀처럼 정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말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4,000년 전 벽화에도 보면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말세야 말세. 4,000년 전 벽화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말세에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순간이 있고 종말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순간이 있고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그 순간, 종말의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덕을 많이 끼치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살 때 잘해라,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윤회설이라 그러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디데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날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지? 그날이 언제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그거를 대번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이 언제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럼 도둑이 언제 갈 것인다고 예고하고 갑니까? 아니죠. 몰래, 정말 몰래 가죠. 오는지도 모르게.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것인데 벌거벗고 있는 자,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잘 감추고 있는 자는, 옷을 잘 입고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체감은 그러나 항상 종말인 것 같아요. 아까 4,000년 전 벽화에도 지금이 종말 아닌가, 말세가 아닌가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 내가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리니,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5분인지 10분인지 하루인지 100일인지 1년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들이 체감적인 종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야, 지금이 종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죠.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 아닌가, 말세가 아닌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것,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며칠이에요? 28일. 그날 기억하시나요? 저는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관심이 있어서 책도 사보고 막 그래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올 것이다. 뭐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포항에도 어느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뭐 대한민국을 막 들썩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요, 1556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은 예수님의 재림이 1715년에 있을 것이다. 제7일 안식교회 밀러라는 사람은 1843년,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스테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4년, 뭐 저마다의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려면 동방교회 노광공이라는 사람은 65년 8월 15일, 강계헌은 67년 6월 8일, 장막성전의 유재열은 69년 1월 1일, 일월산 기도원의 김성복은 71년 8월 15일, 뭐 쭉쭉.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안상홍은요,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참 했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날이다 저날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모두 거짓이죠.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5년도, 67년도, 69년도, 71년도, 72, 3, 80, 89, 90, 92 뭐 저마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언했던 건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2024년이 어쩌고 2025년이 어쩌고 2030년이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다 헛된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 날을 얘기하는 순간 저거 이단이네, 저거 틀렸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적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개인적 종말은 다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날을 얘기했던 누구든지 다 죽었어요. 개인적 종말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었어요. 문제는 언젠지 몰라요. 그 재림에 대한 임박, 언제 오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지연.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연이 점점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어요. 큰애가 점점 크겠죠. 근데 말썽 피우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들. 너무나도 말썽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말로 해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야 되잖아요. 회초리가 꽉! 그래서 애를 막 때렸어요. 애도 펑펑 울고, 그리고 그 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기분 좋아요? 아버지도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다. 약 발라주면서 내가 다시는 안 때릴게.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다시는 안 때릴게. 미안해. 둘째가 이제 점점 나이가 커서 미운 나이가 됐어요. 둘째가 말썽을 막 피워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회초리 갖고 와. 그래서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릴 것 같아요? 안 때리죠. 큰아들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때리지 않는 거. 때리고 싶지만 아이고 이놈, 내가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참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재림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그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더 좀 참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개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는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못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때는 심판의 엄청난 고통의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참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림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징조가 있나요?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진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갈 것이고, 거짓이 난무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될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종착점으로 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고 서울 가보셨어요? 한참을 달릴 때는 바깥 창밖 풍경이 뭐예요? 논밭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삼천이 보이고 시골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한참 멀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서울역에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건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빌딩이 보이기 시작해요. 서울 들어왔네. 한강다리 건너가네. 이제 서울역에 다 왔네.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침공, 또 일본의 지진,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출현, 지금 우리가 3년째 지금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 지금 대형 산불, 지금 유례 없는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는데, 뭐 담뱃불 때문에 뭐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나지 않아요. 보통 때라면 비가 적당히 왔고 그랬으면 산불이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타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타요? 너무 건조했던 거, 비가 오지 않았던 거. 이거는 환경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벌꿀이요 70억 마리가 사라졌대요. 70억 마리. 야,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오늘 기사에 중앙일보 기사가 인터넷판에 떴던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벌꿀이 사라지면 4년 내 인류가 멸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답니다. 이 벌꿀하고 인류 멸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사를 보니까요 관계가 있더라고요. 세계 100대 작물, 우리가 음식물 먹는 100개의 작물들이 있어요. 과일, 채소를 다 포함해서 쌀, 밀, 뭐 옥수수 다 포함해서. 근데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수분, 꽃을 이제 벌이 그것을 이렇게 수분을 해줘야 되는데 100개 작물 중에 71%가 벌꿀이 한답니다. 근데 벌꿀이 아니라 꿀벌, 꿀벌이. 근데 이 꿀벌이 없으니까 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이제 완전히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년이 지속되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접어. 인류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환경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까지 막 갔다는 책들이 막 나오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에 울려지는 수많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교회가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죽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죽음 세미나에 참석해서 얻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음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하면 나한테 뭐 죽음 그런 날이 뭐 오겠어, 먼 미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책이 한 권 있죠. 예전에 일본 말기암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쓴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저 책 제목만 딱 봐도 뭘 느낄 수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만족하다, 다 이루었다,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죽는 사람 거의 못 봤다는 겁니다. 다 아이고 하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책에 보니까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뭐 수고가 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분들 열심히 하시나요? 가족들에게 좀 하시나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냥 하지 말고 손 꼭 잡아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 예, 그죠? 예. 밥도 애는 자자 세 마디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죽을 때 제일 후회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당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워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워요. 심지어는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하고. 야, 천국 가 있는 부모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물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뒷정리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면 그 재산 때문에 이게 오빠가 다 가지면 어떡하느니, 나는 자식이 아니냐는 둥 뭐 하면서 참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9시 뉴스에 한번 보세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없나? 있어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어제도 교통사고 뭐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17중인가 뭐 사고 나고 그런 뉴스들 봤죠? 어디선가 사고 나고 사건이 있어서 매일 밤 뉴스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월삭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분은 좀 돌아가실 때가 됐네 하고 장례 치른 분도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네. 생각지도 않은. 올 연말에는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올 연말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있습니다. 내일 될 수도 있어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애썼는가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애썼는가. 그날이 오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 의미 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의미 없이 써버린 시간들은 다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 70평생 80평생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몇 년이나 될까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내 삶이 온전한 가치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